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지금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때까지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나타났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시며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치유의 신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도 했죠. 또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 침례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는 기적이 있었던 것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날을 시작점으로 하여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마가복음 9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때 이 말씀은 바로 일어나는 대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변형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하는 사건을 암시하고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시다. Transfiguration.
마가복음 9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한 그 예언을 하신 후에 엿새 후에 6일 후에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 예언 후 6일 후에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8일쯤 돼요. 6일하고 8일이니까 그 discrepancy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달리 표현을 하자면 약 일주일 정도 후에 그런 뜻이니까 이제 6일에서 8일 그 정도 지났을 때에 그러한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6일이라고 나오고 8일이라고 나지만 그것이 성경 기록의 차이인 것이 아니라 약 일주일쯤 후에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그 성경상에 있어서 discrepancy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약 일주일 후에 이제 이너서클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8장에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잖아요. 그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헤르몬산 9,000피트 정도 되죠. 3,000m 정도의 높은 산인데 그 산 자락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였는데 그 근처에 오신 후에 이제 높은 산에 가셨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높은 산, 거룩한 산은 헤르몬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언하시자마자 바로 예언이 성취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콘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문맥의 전후. 그래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을 우리가 해석하고 추석하기 위해서는 그 마가복음에 있는 예를 들면 9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9장 이전에 있었던 1장에서 8장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한 10장에서 그 이후에 전개되는 그러한 사건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하여 우리가 해석할 때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를 다 보고 그 다음에 공관복음을 보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보고 그 다음에 서신서를 보고 또한 예언서를 보고 이렇게 함으로 비교하고 문맥상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석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는데 이때 그 사건은 바로 그 직후에 나오는 변형산에서의 일을 말씀하신 거였고 그 변형산에는 그 제자들 중에 이너서클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이서 그 변형산의 사건을 대사건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7장 2절 똑같은 변형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으로 변형하신 사건을 기록한 기록에 보면 그들 앞에 변형되사 transfiguration, figure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죠. 그런데 transfiguration,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영광의 몸으로 변형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4절에 보면은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마가복음 9장에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누가복음 9장 31절, 누가복음 9장에서도 똑같은 변형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구약 성경에서 고통받는 메시아의 그 예언,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 땅을 떠나실 그 디파처 하시는 것에 대하여, 곧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사건에 대하여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께서 말씀을 나눈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여기 베드로가 이제 불과 일주일 전에는 예수께서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할 때 주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 선생님이여, 유대교에 있어서 유대교를 가르치는 지도자인, 종교적인 지도자인 랍비여, 선생님하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메시아에서 랍비로 칭호가 강등이 된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직후에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 고통당하는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의 관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께 항변하고 그리고 비난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는 전능 왕이며
권세자이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왕중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로마 제국을 멸망케 하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그 메시아관과 달랐기 때문에 고통받는 메시아, 이사야서 53장에서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온갖 모아는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한다는 그러한 구약의 예언을 마음속에서 잊어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고통당하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때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랍비어 하면서 그 칭호를 강등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공포 속에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몹시 무서워했다.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자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초막절을 생각하고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화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짓자, 초막을 짓자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 그 생각을 하고 초막 태보나클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예수께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7절에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메시아, 고통받는 메시아, 순환당하는 메시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가 올바른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승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으라, 그의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세례 침례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으실 때에 똑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며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베드로가 실수한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와 모세를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은 것이죠. 물론 엘리야는 선지자, 첫 번째 선지자이며 선지자를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 인물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 하나님으로 받던 그 율법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엘리야 모세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시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신 엘리야와 모세를 훨씬 추월하는, 비교할 수 없는,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르며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서로 문의하되 서로 질문들을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여기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곧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본 이 목격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나 공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 부활하신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며 서로 질문을 하며 궁금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와 모세 얘기가 나왔기에 신학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예수님 시대 14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고, 엘리야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부터 9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죠. 그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에 나타났다라는 그 사건은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곧 육신이 쓰러졌을 때, 곧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을 때, 죽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그 육신이 쓰러져서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의 처소로부터 오는 몸, 하늘이 주는 그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오는 그 몸을 입는다는 것이, 그 즉시로 입는다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이들이 완전한 부활을 이루는 것은 최종적인 그 몸을 갖게 되는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믿는 이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재림을 안 하시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분이 엘리야구나, 또 저분은 모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죽은 후에 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모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는 부활한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형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늘의 처소로부터 오는 몸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분들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분은 모세이고 바로 저분은 엘리야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우리도 지금도 천국에 하나님 처소로부터 오는 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몸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이게 누구구나 하는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땅속에 영원히 묻혀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전에 1400년에 있었던 모세와 그리고 900년 전에 있었던 엘리야가 몸의 형태로 나타난, 영광의 몸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부활된 몸을 갖기 이전에도 죽은 상태에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의 그 처소를 입고 그리고 몸을 가지고, 영광된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엘리야와 모세의 변형산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죽더라도 바로 죽는 즉시 우리의 영혼이 벌거벗은 상태가 아니고 하늘의 처소로부터 오는 몸을 입고 영광된 몸으로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나라의 그 수만의 천사들과 그리고 같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광된 몸으로 있으며 서로를 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마지막 최후의 에스카톨로지, 그 가장 종말론, 종말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최종적인 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몸, 부활된 몸으로 우리가 이제 그 후부터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 베드로가 이제 변형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형되시며 엘리야와 모세와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때도 베드로는 순환받는 메시아, 고통받는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메시아의 그 예언을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 고통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제자로서 본인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이 몰랐더라.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더라. 곧 옳지 않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때 그것을 깨닫고 이제 완전한 제자가 되어 베드로도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상에서 잃기까지, 네로 황제에게 핍박받고 순교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했던 전도자로서의 그 생애를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도 바로 그 베드로의 인생을 따라서 이 인생 살 때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는, 권능으로 임하는 그것을 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 구름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 구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다음 주에